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섬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졌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두루 다니며.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난 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부흥했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가 만을 넘어가고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교회 안에 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만 마음이 들떠 있었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메시지가 항상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교회 안에서만 묶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유머의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낙타가 새끼하고 있는데 새끼가 어미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등에 혹이 있고 왜 내 눈에 눈썹은 이렇게 길고 내 발은 이렇게 뭉툭하지? 어미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막에서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갈증을 이기고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모래바람을 이기라고 눈썹도 길게 해주셨고 모래를 갖다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도 뭉툭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새끼가 뭐예요? 고민하다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어미한테 한마디 합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만 살지? 하나님은 낙타를 사막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드셨는데 동물원에만 갇혀있는 그 낙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디에만 갇혀있어요? 교회 안에만 갇혀있어요. 교회 일로만 바꿔요. 교회가 막 활동적인 것 같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뭔가 하는 것 같고 깔깔거리고 큰 소리가 나는데 교회 안에서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으시더라. 자,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이 스데반 집사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래 맞아 죽게 되었죠. 충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흩어지는 것. 사람들이 세상으로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멀리 외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오는 것이 선풍처럼 인기처럼 막 드러났습니다. 그 앞에 선봉장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요. 이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 있는 이곳저곳에서 뭐하더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특히 거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읽었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박해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주님도 두루 다니셨다고 했고 제자들도 두루 다녔다고 했고요, 사탄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신 이유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루 다니신 이유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루 다니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래서 힐링, 티칭, 프리칭 그러죠. 자, 본문의 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뭐하더라? 복음을 전할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너희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으며. 자, 여기는 이 두루 다니는 입장과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악을 조장하고 삼킬 먹이를 찾아서 두루 다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빚쟁이나 원수나 날 사기치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그 여행은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말이죠. 그러나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제는 누구와 돌아다니셨습니까? 내일은 또 누구와 함께 다니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이십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먹이를 두루 찾는 이 마귀와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뭐가 돼요?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함께 돌아다니다 보면 그 순간에 처음에는 신나고 감미롭고 즐거울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재조명해보면 바로 흩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박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너 스데반처럼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도망가자. 자, 1절에 보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정확하게 왜 흩어졌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넘어 이방에까지 나가서 저 멀리까지 가서 소아시아까지 가서 터키죠, 튀르키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요, 북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남쪽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6.25 때문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고 평양 중심이었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중심이었던 교회들이 6.25를 틈타서 땅이 모아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흘러 피라민처럼 흘러 올라와서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땅에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2의 예루살렘이 부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 흩어진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소아시아 각 지방까지 흩어진 사람들을 갖다
여기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외롭죠. 또 힘들어요. 정처 없죠.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이란 불안정한 항해와 같다. 블레이크는 인생이란 아침에는 생각하고 낮에는 행동하고 저녁이면 먹고 밤에는 잠드는 것이다. 정처 없어 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나봐요. 인생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여기서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일부러 흩어져 다닌다라는 의미보다도 인생들이 세상이라는 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푸시예요. 그렇죠? 아침만 되면요, 이 앞에 보면 사거리라든지 오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 타는 이 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요. 다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또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때문에 흩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또 다 모여요. 많은 사람이 또 각자의 집을 향하여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터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갈직자로 걸어요. 스트레스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지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이 이제 오라고 말씀하시면 갈직자로 걸으면서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요. 이 오산 땅에 여러분 흩어져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흩어진 그곳에서 결국은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짓겠죠. 이게 인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선한 목적이 있어야겠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갈직자로 걸어가면서 살지 마시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하여, 끝대를 향하여, 그 구름의 산을 향하여 바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두 번째 뭐라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세.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왕 흩어진 거, 이왕 세상으로 나아갔으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자. 사실 저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사실 뭐예요?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그들을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언젠가 이곳까지 핍박하는 자들이 몰려올지 몰라서 매일 밤마다 노심초사 불안불안하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과연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니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흩어졌으나 도망쳐서 숨어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았다. 아멘. 그게 놀라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보너스로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아멘. 좀 제발 고차원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할 것을 반성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첫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사모가 서울에 저랑 차를 타고 올라가면 한강만 지나가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에 가서 다시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산 땅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자꾸 서울을 갖다 그리워할까?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와서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다. 아멘. 아니 내 집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나가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게 좋아. 결국 내 집이 제일 좋은. 그래서 누가 여행 가자 그러면 결국 내 집이 제일 좋아. 여러분 또 두 번째, 이 핍박자들을 미워하며 욕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핍박받게 되면 저놈은 저 사울 저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건 묻어야 돼. 거기에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끊을 것을 딱 끊어버려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 또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못하면 보상 탓이야. 그러지 않았고 또 하나님 탓도 안 했어요. 좋을 때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어려우면 주님 원망하고 돌아서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작아지고 죄송합니다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배교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고 주를 전했다. 아멘.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일을 위해서 전전긍긍거리지도 않았어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짓밟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까지 못 박히고 목이 잘려나가고 수많은 순교의 선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선장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심지어 그랬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네. 하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진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의 전도를 받은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이유가 여러분이 뭐 맛있는 거 잘 사주고 아주 그 사람 그 사람 칭찬 많이 해주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주의 복음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아멘. 주님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아멘. 이 사마리아 성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성의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해방이 우리 예수만 교회도 일어나야 하고 아멘. 이 나라의 위에도 일어나야 하고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세 가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더라. 아멘. 즉 영적 악한 영의 농간으로부터 그들이 해방을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있고 탐욕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고 폭력의 영이 있고 기만의 영이 있고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그 성에서 떠나가더라. 아멘. 주의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구해드더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이 그 모든 악한 영의 농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육체의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중풍병자 또 안질뱅이가 걸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앉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일어났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아멘.
육체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복음이 들어가자 그것을 짓누르고 있던 온갖 걱정, 고민, 근심, 우울함, 좌절, 무기력, 긴장, 대립, 한숨,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 아멘. 아멘. 복음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물질에만 연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 겁니다. 이 민족에게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땅도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5가지를 제가 질문할 텐데 답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신 그 40일 아주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시간 하신 일은 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명은 바로 전도인 거죠.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나 그러면, 아유 목사님 축복 설교나 좀 하세요. 아유 목사님 치유 설교나 좀 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좀 해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좀 해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 과시도 좀 하고 말이죠. 힘으로 막 세상을 좀 억누르고 말이죠. 그게 높은 곳에 군림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요? 그거 원해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기 힘들어요. 아닌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농장 일을 시작했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12살이 되어서 의붓 아버지가 생겼는데 폭행 때문에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날이 되도록 배움도 없이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페인트 일도 하고 신문도 돌리고 유리창도 닦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 일을, 보조 일을 했어요. 근데 음식을 잘 만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주유소 한 편을 갖다 얻어가지고 식당을 냈어. 너무 잘 되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큰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 1층을 빌려서 큰 식당을 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40쯤 되었을 때에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랬다 하루아침에 폭삭망해버렸어요. 동업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65세 때 폭삭망했어요. 그런데 65세 나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연생도 편안하게 살자 이럴 나이인데 그에게 손에 있는 돈이 105달러예요. 이 105달러를 갖다 그 사회보장 제도로 해서 얻은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고물차에다가 압력밥솥 하나 채워놓고 온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그 음식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와 손잡고 일 좀 하자고. 65세부터 2년 동안이나 온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손을 내밀었는데 총 1008번 거절당했어요. 2년 동안 1008번 거절당했다는 얘기는 하루에 2번, 3번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만들어서 팔길래? 그러다가 67세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오케이 하고 손을 잡아주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체인을 갖다가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주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하얗게 수염이 나고 안경을 쓰고 통통한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된 이 커넬 샌더스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 저기 한전 사거리쯤에 가다 보면 여기 하나가 뭐예요? KFC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번창할 나이가 많아졌겠죠. 번창했는데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요. 다 내려놓을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은 이제부터 전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칩니다. 아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업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업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천했다. 사람은 어떤 일로 힘들어진다면 다시 그 일을 근처도 가기 싫어요. 이 사람도 이거 하다가 햄버거 만들어 팔다가 또 그 켄터키 치킨 그 뭐예요? 그 닭 튀기는 거 그거 만들어 팔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일을 해요.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온몸이 다 갈아서 없어져 죽을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실패하면 방법을 달리하여서 다시 할 거다. 포기란 없다. 경험을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갈 거다. 누구를 만났어요? 보여줬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들었어요. 그럼 또 가서 그걸 또 받고 또 받고 또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18번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본업은 전도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로 힘들어지면 다시는 그 근처도 가기 싫다고. 제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갔다가 닭 목 비틀려서 목을 갖다 칼로 툭 쳐서 피가 풍 터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절대 치킨을 못 먹었어요. 그거 되게 저희는 잘 먹었죠. 어렸을 때 다 집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사남매인데 먹을 게 하나 생기면 경쟁이 아주 심. 지금은 서로 안 먹겠다고 그러죠. 아이들. 이거 싫다 저거 싫다 그러죠.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어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4명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먹고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었던 시대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치킨을 못 먹어요. 또 손을 갖다가 뒤어가지고 성냥불에 뒤어서 불을 못 켜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생활하면서 뭐래요? 군생활했다는 거 바라보고 오줌도 안 놓겠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감정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민 목사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수많은 난리가 났죠. 뭐 국가에서 난 TV 뉴스에까지 틀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고. 전 늦은 나이에 그때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점호하고 밤새도록 말이야. 한 사람이 도망갈까봐 휴거할까봐가 아니라 거기에 빠진 사람 중에 혹시 있을까 싶어서 사려갈까봐 잠도 안 재웠어요. 그 일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위상이 땅에 싹 해버렸죠. 무엇보다도 다시는 예수의 재림 메시지를 갖다 못 전하게 됐어요. 예수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만 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놈도 저 사람도 이장민파인가? 다미선교회 사람인가? 워낙 충격이 커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맨 축복 설교만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말이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라는 건요. 놀면 뭐하니 틈이 나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저기 시간과 물질 재능을 바쳐서라도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 사람 잡아주기위해서 쫓아다녔던 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어떠한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 그분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아멘. 왕이 거지가 되거나 죄인이 종이 되면 참 비참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만왕의 왕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장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는 보통 사람도 안 태어나는 마국간에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 번째,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세상의 지혜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그런 태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말이죠. 그것의 방법은 오직 전도입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생각해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인 것을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겠는데 믿든 안 믿든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는데요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거나 뭐 영웅 같은 일을 하거나 정말 착하게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이것만큼 놀라운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는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전도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전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믿지 못하니까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찬양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바칠 수 있으면 오히려 영광이지 그게 왜 그렇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대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아멘.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전도가 됩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신 이 성령님께서 즉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온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지만 우리가 거듭나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물은 내가 고백한다는 이야기고 성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 아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일은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서 택하시는 일이라면 성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며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 태어난 영적인 이 생명이 활발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그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랬어요. 바람도 피워본 사람이 잘 핀다고 그랬어요. 늙은 말이 콩을 더 잘 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즉 늙은 말은요 오랫동안 콩 맛을 봐와갖고 먹어봤어요. 경험이 있어요. 먹어본 경험이. 그래서 단단한 콩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비결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를 맛본 사람들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는 기쁨, 그 경험,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따로 사실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전도 훈련.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거든요. 아멘.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저절로 전도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이고 내 저 사람 보면 절대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증거. 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보면 알아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5,000명씩도 불어났습니다.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 뭐에 정신이 팔렸어요? 교인 관리에 바빴어요. 교인이 많아지니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불평도 생기네. 안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를 더 까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답답했나 봐요.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이 대명령은 그게 아닌데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인데 아멘. 땅끝까지가 내 증인되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기대했는데 전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만 안주하니까 결국 그들을 흩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흩으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마치 이 아기를 낳기만 하고 방치하면 안 되듯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성장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결 전도. 아멘. 성령 충만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운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안주에 살았던 그곳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더러운 귀신이나 소리를 지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 감히 중풍병자들이 마음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든 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큰 기쁨이 넘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찬양 소리가 그냥 땅끝까지 벌어지기를 간절히. 아멘.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가정과 이웃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아멘. 가정이나 이 땅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진정한 큰 기쁨은 전도의 사명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good news of a great joy.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그것은 오직 복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아멘. 그거 나만 알 겁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전하니까 핍박이 있는 겁니다. 나만 알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흩어야 돼요. 끊임없이 흩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귀신은 물러갔고 질병도 물러갔고 걱정과 범민도 도망쳤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멸망하고 질병이 물러가고 아멘.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만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